이심전심이란 말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심전심이 되려면은 그 관계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 가족들이랑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물티슈를 쓰고 싶어서 몸을 잠깐 움직였는데 옆에서 아내가 물티슈를 떡 하고 꺼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게 오래 10년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이제 척하면 척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거기서 좀 이제 뭔가 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제 뭐 센스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매번 그러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기는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덜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면 100%다 전달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온도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정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 설교 원고를, 심지어 이 원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과연 전달이 될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콰이어에서 찬양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한다는 그 심정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늘 물일 듯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면 거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온도가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갈 때는 이제 밤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편하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톤으로, 새로운 온도로.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알려주진 않았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도는 조금 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이심전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넘어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불이 전달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조금 전에 영상도 봤지만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는 이심전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받으셨던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발버둥 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정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게 점점 사그라들 것 같죠.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점점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별것도 아닌데 딱 하고 내가 바뀌어버리네. 가면을 벗듯이 무언가 그냥 반전이 되듯이 동전 뒤집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식어질 수 있나 하는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하이원 가지도 못했는데 왜 자꾸 성령 컨퍼런스 얘기를 하시나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곧 2차 컨퍼런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있었으니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날짜를 정하시면 이제 교회도 공표가 되겠죠. 그때는 좀 이제 뭐 하이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곳에서, 우리 비전홀에서, 온라인 교회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못 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 시간을 꼭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곱씹을 수 있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 갑절의 영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못 가셨던 분들도요, 이거 꼭 쓰세요. 상속자 기도 편지. 가셨던 분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거 꼭 못하신 분 있으시면, 가셨던 분들도 못 가셨던 분들도,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사역자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건이 안 된다면 실링을 해서 봉투에 쌓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담임 목사님 보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되새김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는 받았는데 그 온도가 식지 않기 위해서 받은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깔린 베이스가 말씀이 되어야 해요. 하이원 다녀와서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분실물 중에 하이원 핸드북이 나오거든. 연락을 꼭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자기가 받으셨던 은혜, 받으셨던 말씀들이 거기에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또 따로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꼭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받았던 말씀들, 적었던 것들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싶으신 것이고 곱씹으시고 싶은 것이죠. 이번에 하이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린 게 있었죠. 6번의 예배에 한번 메모를, 말씀 노트를 한번 다 해보세요라고 한번 미션을 드렸고, 그거를 다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상품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 하셨죠? 그거를 이제 전달하신 분들은 아마 상품이 곧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디 가셨어요? 상품 말고 노트 핸드북 어디 가셨어요? 적으신 거. 이게 뭐 노트북이나 뭐 집에 있으신 분들, 아이패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꺼내 보세요. 계속 꺼내 보시고 그것을 이제 점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손에 잡았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냥 붕 떠버리는 그냥 추억 중에 하나, 기억 중에 하나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받으셨던 말씀이 베이스가 돼서 그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그 밸런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장로교 쪽 집안이시고 어머니는 순복음 쪽 집안이신데, 어머니 입김이 세시니까 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계속 자라났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될 건데 순복음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장로교 신학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을 준비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뜻이 그러셔서 순복음 신학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공부하게 하셨던 것도 저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차에 선로가 있는 것처럼 말씀,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돼서 밸런스를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게 성령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레마된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 툭하면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하면 툭하면 건드리면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본문 말씀을 읽으셨어요. 빈들에 남자만 5,000명, 뭐 많게는 뭐 15,000명, 25,000명 집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셨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란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배고플 때 또 까먹어요. 예수님은
내가 배고픈 것만 생각나고 내가 입에 들어가야 될 것만 생각나고 성령과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잊을만 할 때 계속해서 꺼내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뭐 할까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땅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불로, 물로, 기름으로 밭을 갈고 계속해서 썩지 않게 그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번에는 멀리 못 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속초 쪽을 자주, 동해 쪽을 자주 가요. 이제 양양 아래로 가면 강릉, 위로 가면 속초니까 거기서 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빌라 애들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까 물에 넣어놓고 이렇게 같이 놀아줄 수 있게 하고 나서 이제 둘째 날에 어떤 곳을 루트로 짰냐면은 속초 위에 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성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북동쪽 맨 끝에예요. 남한의 끝자락이죠, 위쪽으로. 그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육안으로,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갔습니다. 첫째는 우리 첫째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위해서 갔고,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번 사회원 성경 컨퍼런스 상속자라는 주제를 받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북녘 땅의 문을 열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데, 이렇게 내가 상속은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출입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 작성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지키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고서 내고 조금 더 들어가면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설명들이 있으니까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묵은 땅이에요. 영적으로 전형적으로 묵은 땅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먼저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성경책을 전해줬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던 그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실정들이 있는데, 물론 영적인 실정을 적어 놓을 수는 없죠.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이 됐다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껏 집에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은 찬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밀리에 많은 선교와 순교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이제 통일전망대도 있고 6.25 박물관도 있고 DMZ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람을 3시간 이내에 마치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금방 보기지, 1시간 반, 2시간 반이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십니까? 위치 확인해 주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3시간이 이제 넘어갈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그렇게 시간을 꽉 채웠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고 다니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뻔해요.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겠다. 복음으로밖에, 하나님이 하셔야 통일이 되지,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남산에 올라가면 자물쇠 걸어두고 이렇게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북한에 우리나라에 하고 싶은 말 적는 게 있어요. 하준이는 하준이대로 적고, 남한 북한 통일되어라 하고 적더라고요. 저도 복음 통일 느낌표 딱 해갖고 사인하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붙이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금강산 27km,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DMZ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이 됐는데 그곳은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됐어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못 먹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강 건너 불구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깨어있고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아마 소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LGBTQ 다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 트랜스젠더, 뭐 퀴어, 그 코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동성애는 물론이고 뭐 무종교, 뭐 반기독교적인 요소들, 기독교를 무시하는 요소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아주 철저하게 계산이 됐더라고요. 물론 빈틈도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는데 열받아요. 프랑스도 이제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분별 없이 환호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스며들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같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전망대에 가면 그런 글귀가 하나 있어요. 힘이 없는 곳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그러합니다. 내 심령을, 내 영과 마음과 육체를 원수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불이,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안녕하신지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원수마귀는 침노하려고 할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속한 곳을 자꾸 넘나들며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에서 받았던 말씀, 레마된 말씀이 뭐냐면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말씀이에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길 원하는데 내가 어떤 축복을 해주랴? 스승님에게, 당신에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운데? 근데 본즉 이루리라.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이번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 날짜가 정해지고 주제가 나왔습니다. 상속자 성경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사모함이 생겼어요. 갑절의 영감의 그 말씀이 나오기를 사모했고 왠지 나올 것 같았어요. 6번의 예배 중에 말씀으로 선포될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 그거 제 것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레마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뭐 예배 말씀은 목사님이 미리 받아서 가시기도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말씀들을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받아서 전해주시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나를 위해 예비된 말씀이다. 갑절의 영감, 내가 이 갑절의 영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될 거잖아요. 어제 노재영 목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파리에 가면 이제 목회를 하시던 기성세대의 목회자분들이 뭐 5년, 뭐 빠르면 10년 안에 다 은퇴를 거의 한 번에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그릇을 이어받는다 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이어받을 거잖아요. 교회를 이어받을 것이고 한국 교회의 그 복음을 이어받을 것이고 사명을 이어받을 것인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심령으로, 지금 이 온도로, 이 영감으로, 이 영성으로 괜찮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소유하고 받은 바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있고 묵은 땅을 기경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 가문, 내게 주어진 땅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Q가 있고 A가 있었어요. 퀘스천이 뭐였냐면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는 동문서답이 왔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면 되겠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셨던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은요, 자기 안에 차 있는 걸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채점을 해봤더니 오답이네.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거였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그런 오답이었던 거예요. 그냥 몰랐던 겁니다. 빌립은 예수로 가득 찬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적인 답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환상 중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니 나도 저기에 갈 수 있겠네. 그래서 딱 문 앞에 섰는데 커다란 대문이 있는 겁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저기서 누가 처벅처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더랍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무슨 청년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문이 열렸게요? 안 열렸게요? 안 열렸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집사 직분을 안 받아서 그런가? 권사가 아니어서 그런가? 장로가 아니어서? 안수집사가 아니어서 그런가? 또 문을 두드렸는데 또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문이 안 열리더래요.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문이 열릴 것인가? 그래서 또 세 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작은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제서야 문이 열리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한번 점검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아니요, 너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땅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계신가 시험되고 점검되는 그 시험의 심판대가 종종 찾아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십자가와 예수로 가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가수가 이제 물 위였던 것 같아요. 떠다니는 배 같은 거 위에 불타는 피아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존 레논의 노래입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적어드렸거든요. 여기 제목, 노래 제목 이매진하고 피아노가 막 불타고 있어요.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말이 이래요. 보세요. 이매진, 상상해 보라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There's no heaven. 천국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It's easy if you try. 쉬워요. 한번 해보면 쉬워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고 자유롭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니 종교를 꼭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도 모두 다 필요 없고 그 순간을 즐겨요.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노래가 파리 올림픽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전 세계가 보는 파리 올림픽에 이런 가사들이 퍼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이 말 타고 오는 어떤 기수가 있는데 이 말이 그냥 살아있는 말 아니고 은색말, 이게 계시록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청황색말, 그런 것들을 타고 오고, 이 날개가 그런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뒤에 배경으로 깔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황소 얼굴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 아시는 그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금송아지 사건, 기독교에서 우상으로 여기는, 빨이랑 황소랑 상관없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시대의 목소리들, 보이스들이 자유롭게 자유라는 이름 안에 이성과 논리라는 포장을 입고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의 가치관에 스며들어 오려 하는 것들,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침노를 당할 때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름으로 대적해낼 수 있는, 싸워내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안 오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딸을 데려올 수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그 누군가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가 그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파리는 이성의 도시잖아요. 논리의 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계산기 굴리고 똑같이 생각하고 뭐 하면 되겠지, 뭐 하면 해결이 되겠지,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요, 요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 하고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서 그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메마른 뼈다귀들이 굴러다니는 골짜기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음과 불신 그 사이에 어딘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큰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과연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상황들.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종종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꼭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자주 만나요.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게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내게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답이 그냥 정답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고가 났어도, 어떤 심각한 사망, 어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쳐와도, 내 가족을 덮쳐와도 생명을 말할 수 있고 기적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될 거예요. 너는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주님, 나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서는 가능하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거 내게 가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오병이어의 믿음을 내게 가져오라. 그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내 기대와 내 믿음과 다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오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드디어 그가 이 땅에 오셨도다 하면서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한 방법으로 내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어그러진 것을 제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떠나가시지? 왜 나에게서 도망가시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요. 내 기대와 다른 상황. 사생팬들, 예수님의 사생팬들이 결국 예수님이 숨어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지만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에게 그게 1차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니, 살을 뜯어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냥 실제로 살 뜯어 먹고 피 마시라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다른 상황을 맞닥뜨릴 때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에 꽂히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내 천국이 침노를 당할 때 지켜낼 수 있고 오히려 반복하고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 갑절의 영감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